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슬픔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주간 한국에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나타난 순환 이야기를 7주간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주간을 쉬었다가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연속극도 오래 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여주죠. 5장 11절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고난을 인내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의 마음은 정리가 됐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음을 정리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확장 공사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집을 좁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집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잔뜩 늘어놓으면 좁아지는 거죠. 근데 넓히는 방법은 뭡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것을 다 버리면은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넓히라고 하는 것은 확장 공사라는 게 아니라 다 치워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의와 짝하지 말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다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 2절에서도 6장 13절과 똑같이 다시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넓히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 일행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일행은 고린도 성도들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근심한다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마음 아파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위로와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슬픔과 또 위로와 기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슬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받고 그들은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그 슬픔은 위로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하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위로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밝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당한 일은 개역에서는 불의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판에 관련된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재판했을 때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개역에서는 해롭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원어의 본래 의미는요, 망친다는 뜻이에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누구 물건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려요. 새로 전화기를 샀는데 잠깐만 줘봐 해서 뚝 떨어뜨려서 깨먹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망가뜨린 적이 없다는데 뭘 망가뜨립니까? 경제적으로 망가뜨린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 망가뜨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망가뜨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인 그리스에 살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돈을 달라고 하냐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쟤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망가뜨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뭡니까?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또 율법을 망가뜨려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격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금전적인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구원파 사건. 이런 사건들이 뭡니까? 막대한 돈을 성도들에게 빼앗고 성도들을 월급도 안 주고 조금 주고 일을 시키면서 그걸로 착취를 해서 자기들은 외국에 좋은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겁니다. 부당하게 빼앗은 것입니다. 오직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세 가지가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스타카토와 같습니다. 음악으로 말하면은 구린 데가 있으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고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고 명료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 개가 딱 6단어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다 세 번 다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무에게도라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안 했고 아무에게도 안 했고 아무에게도 안 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그런 특별한 동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정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고 아주 깨끗하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현철의 노래가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것 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그렇게 생각돼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생각이 떠나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떠나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또 유행가 가사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게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바울의 마음이라고요. 뭐 같아요? 꼭 연애 편지 같아요. 사랑의 고백 같아요.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밖에 없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려면 먼저 뭡니까?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먼저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보고 내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혹시 모를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해하고 칭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희들 정말 좋아해. 너희들 항상 생각하고 있어.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해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아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뒤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4절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뭐냐면요, 담대히 말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 담대하게 말하죠. 확신에 차서. 내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을 수 있어. 콩으로, 아니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확신에 차서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침이 튀기도록 확신에 차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부심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 바울 일행은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마음 안에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큰 환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슬픔이에요. 언제가 큰 환난이에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 지금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큰 환난이겠죠? 제 아내가 아프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환난이겠죠? 이런 것들이 다 큰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난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큰 슬픔이에요. 근데 슬픔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위로가 가득 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때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 언어입니다. 먼저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슬픔의 눈물이 투명한 유리컵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맛을 본다면 지독히 짜고 쓰다고 저는 그냥 말하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쓰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마치 뭡니까? 눈물이 가득 담긴 유리컵에 아주 진한 설탕 시럽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뜨거우면 퍼져버리지만은 차가운 눈물 안에, 차갑게 식은 눈물 안에 설탕 시럽이 떨어지면은 밑에부터 가라앉습니다.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넘칩니까? 눈물은 넘치고 설탕 시럽은 계속 차오릅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계속 차오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뭡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슬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한 번 위로한다고 한 번에 위로가 돼요? 자식을 잃은 사람들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가 조금씩 차오르면 슬픔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언제 끝납니까? 위로가 가득 차면 그 넘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50사람 이렇게 늘어나면서 슬픔은 점점 줄어들고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도 슬프다가도 기쁜 소식을 동시에 들으면 울다가 잠시 웃죠. 그게 지나면 또 울겠지만 잠시 웃잖아요. 이게 위로예요. 그게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쓰디쓴 슬픔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차오르자 슬픔은 밀려나갔습니다. 위로가 가득 차자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넘치는 위로가 바로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워지는 것은 위로인데 넘치는 것은 기쁨입니다. 채워지는 게 위로면 넘치는 것도 위로여야 하는데 위로란 슬픔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이 줄어들고 위로가 점점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완전히 몰아내고 위로가 가득 차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넘치는 것은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받는 위로 때문에, 변화되는 성도들 때문에 위로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차오르면서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며 권고할 때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점점 늘어나면 반대로 슬픔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해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늘어납니까? 위로가 점점 차오르게 되고 결국은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은 뭡니까? 위로의 모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아파요. 왜 아프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래서 욕하고 저래서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요. 항상 찔려요. 근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5% 그랬어요. 5%만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축복받은 목회자다, 행복한 목회자다, 이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면은 3명. 근데 우리는 3명이 뭐예요?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목자들끼리 모이면은 아픔을 얘기하면은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이렇게 품고 양육할 때 문제가 뭡니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다운돼요. 자꾸 다운돼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위로예요. 그렇죠? 근데 목장에서는 5%가 될 일은 절대로 없어요. 10명이라도 반토막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위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속상한 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축복이에요. 기쁜 거예요. 나머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아니요.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4절의 뒷부분에 온갖 환난 가운데라는 말이 무엇인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두만강, 그 러시아하고 국경 있는 그 부근쯤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 반도에서. 그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결사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안으로는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서 바울이 가르친 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떠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있던 슬픔이에요. 이 두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죽이려고 하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6절에서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리에 빠진 자나 낙심한 자는 라는 말은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한없이 비참해진 상태입니다. 어떤 때 비참해집니까? 높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계급장 떼고 옷 벗기고 매로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릎 꿇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문할 때 뭡니까? 낮게 만들어요. 그렇죠? 옷 벗기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고문을 해요.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낙심했다는 것이 이렇게 한없이 낮아졌다고요. 이런 밖으로 안으로 환난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아주 비천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억누르고 있고 또 성도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억눌려지고 낮아진 바울 일행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했냐 하면은 그것은 6절 뒷부분에 나온 대로 디도가 돌아옴으로써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디도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위로받았대요. 그런데 디도가 위로를 받았는데 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기뻐합니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디도였어요. 그런데 이 전하는 사람은 단순히 배달부가 아닙니다. 편지 왔어요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나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와서 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까지 다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디도를 영접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그 보낸 바울을 영접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니까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개역에는 사모함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적대시다 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들고 싸우고 욕하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자녀가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티네이저 때 엄마를 욕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다가 짐을 싸가지고 나갔는데 곧 오겠지 했는데 하루가 이틀, 열흘,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종을 안 한다고 하면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 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대적하다가 바울 선생님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그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과 적대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보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다 보니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통하는 사람끼리 보고 싶잖아요. 두 번째로는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10년 만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화한 아들이 이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울면서 사과한다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잘못했다 사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울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의역을 해서 바울을 열렬히 변호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게 아니야, 나도 전에는 이랬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를 이해하게 된 아들이 그리워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왔으면, 그런데 밑에 동생이 자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들고 욕하고 그런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너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변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낮아지고 벌거벗겨진 채 밟히고 매로맞고 하는 그런 상태와 같이 부끄러운 상태가 됐는데 이 놀라운 위로의 소식이 들리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위로가 가득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흘러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보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후회했었습니다. 후회했다는 말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후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괜히 보냈다. 괜히 보내서 원수만 됐구나. 아이고, 그때 내가 잔소리하지 말걸.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에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엄마처럼 똑같이 그렇게 계속 뭡니까? 후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언제 끝났습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맨 앞에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동안은 계속 후회했지만 디도의 소식을 들은 지금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마음 아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에는 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 아픔이 훨씬 더 옳은 번역입니다. 첫 번째 마음 아픔은 하나님에 따른 마음 아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아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아픔이에요. 그 아픔은 자신의 불순종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파하는 것은 9절에 보면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픈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 아픔은 세상을 따른 마음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판단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대적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따른 분노입니다. 둘 다 마음이 아픈 근심이고 슬픔입니다. 둘 다 마음 아픈 거예요. 들었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근심하며 고민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욕하면은 세상, 왜 그렇게 해요? 자기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둘 다 아픔이에요. 찔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아파요.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분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원수 삼고 비방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 따른 마음 아픔이에요. 이 아픔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따른 아픔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음 아픔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아팠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따른 마음 아픔이었어요.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한 결과를 하나씩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파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입니다. 이 말은 개역은 변명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변증이라고 했는데 다 옳지 않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직관이나 감정에 따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 돌아온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서 동생을 혼내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해온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엄마 편을 들고 동생들이 더 이상 자기와 똑같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변호예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변호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거 역시 과거의 자기 잘못에 대한 분노입니다. 현재도 자기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하고 묵상한 뒤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과거 자기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분노를 표시하며 혼내는 아들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고 바울에 대해서는 존경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울 자체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대적하고 멀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파하고 깨닫고 나니까 깨닫게 해준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만나서 사과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전하는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말씀 같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까 떠나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뭐예요? 사과도 하고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는 열정이에요. 그러한 열정은 그리워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전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응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울을 대적한 악한 사람들을 벌했다는 뜻이에요. 개역에서는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사모하고 본받으려는 열정이 생기면 반대로 거짓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응징하고 쫓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복음에서 다 떠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뭡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깨끗함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사라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원어에 있는 말이 개역개정에 나타나 있고 개역에 나타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에는 저 일에 대하여, 개역개정에는 그 일에 대하여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이라는 것은 법정 소송 사건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나 6장에 나온 고소한 사람 사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바울과 직접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고소를 했던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더 이상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깨끗하게 관계를 끊고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울 편으로 돌아섰고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 줄 섰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파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열정을 보여가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털고 나서서 나는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파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위선입니다. 자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속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파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나는 너희들 마음엔, 내 마음에는 너희들이 항상 있어. 죽으나 사나 함께 살 거야.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빈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 중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100% 다 변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격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칭찬했다면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나누기 전에 왜 그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지 방향 설정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불의를 행한 자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단수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거짓 가르침을 전한 바울의 대적일 것이고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일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대적을 비방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바울 자기 입장을 변명하려고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환히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환히 드러내서 저들도 함께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을 그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저들의 마음에도 나타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신을 변호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남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나눔,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결과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러한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달려와서 감격에 차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처럼 기뻐하는 디도를 보고 바울 일행은 더욱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에 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고 또 7절에서도 디도의 보고를 받고 역시 위로받고 더욱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그 기쁨을 나눈 디도와 함께 위로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서로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은요. 바울이 디도에게 전에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한 얘기를 쓴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울이 전에 자랑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침에 마르도록 칭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랑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자랑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뭐예요? 누가 부끄러움 당해요? 제가 부끄러움 당해요. 그렇게 칭찬하더니 와 보니까 아닌데? 그러면 저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와 보니 맞네. 안 목사가 자랑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님들 많네. 그러면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슴 아픈 편지를 쓰면서도 디도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 잘했던 거, 좋은 점을 칭찬한 거예요.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가서 전하면서 감격을 맛본 거예요. 만약에 흉보고 비난했으면 그런 선입견들 안고 디도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삐딱하게 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디도는 사랑하는 정을 더욱 고린도 성도들에게 뒀다 하겠는데, 이 사랑하는 정이라는 말은요, 매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내장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감정과 사랑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속이 찡하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말을 듣고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접하여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린다는 말 어디다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젊은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전했을 때 두렵고 떨린다는 것,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디도가 두렵고 떨렸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 속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한 거예요. 16절은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전화해야 되는지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목표한 범위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경험한 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슬픔, 그 다음에 위로와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합니까?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받은 위로가 넘쳐서 가득 차면은 기쁨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교회는 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통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서 그 회개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목적이요,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지난 4년 동안 헛삽질한 겁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과 서로 나누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마음이 찔릴 때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가 받은 그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서 그 슬픔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함으로 기쁨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